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또 반년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전도서와 아가서를 또 통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와 더불어서 지혜의 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나타내는 것처럼 허무한 책처럼 보이기도 하죠.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계속해서 헛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쓴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또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이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인류 역사의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지혜로운 인물이요, 인생의 노년에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이 전도서에 농축해서 여러분 지혜를 담은 것입니다. 그가 성공도 경험해보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심지어 죄도 범해보면서 자신의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서 우리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진정한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이 지혜를 이 전도서에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에는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냥 아이고 허무하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혜자가 자신의 삶을 농축해서 이것을 기록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허무가 아닌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으라.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에서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의미가 안개, 입김, 숨, 증기와 같은 이런 단어를 나타낼 때, 잡히지 않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할 때 기록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이 아침 안개가 햇살이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입김이 나가자마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단순히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고 더덥다,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기한이 있잖아요. 이런 김밥, 교회에서 주는 김밥은 유통기한이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교회에서까지만 이잖아요. 점심 때만 먹어야 하잖아요. 집에 가져가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배탈 납니다. 여러분, 기한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 다시 태어나서 죽고 또 그 자리에 누군가가 오고 떠나죠. 그래서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 삶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우리 삶이 너무나 짧다라고 하는, 금방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 최근에 잘 운전하고 가다가요, 신경림 시인의 갈대라고 하는 시를 듣는데 여러분 너무 감동이 됐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서 멈추고요. 근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갈 때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 때는 그의 온 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 때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여러분, 우리는 갈 때와 같죠.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혼자서 조용히 울고, 혼자서 조용히 고개를 떨고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요즘 운전하고 가다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갱년기인가 봐요. 갱년기. 남자도 갱년기가 있습니까? 왜 여자들이 대답합니까? 네, 남편이 요즘 갱년기입니까? 네, 남자도 갱년기가 있나 봐요. 갑자기 울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 늘 강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너무 일도 많이 하고, 또 어디서 힘이 났는지 막 어머니와 싸우고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또 술 드시면 난폭해지고 그 모습들 보면서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강한 분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한 사건을 통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마치고 군대를 가는데요, 전날 밤새도록 놀고 제 형님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주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우정부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입영하는 청년들 위해서 군대에서 무료로 의정부까지 가는 버스가 광주역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타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전날 오셔가지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다렸어요. 혹시 아들이 도망쳐버리진 않았나 걱정했나 봐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전화도 못하고, 형님은 자고 아버지 혼자 날 새서 기다리시다가 제가 광주역 가는데요, 같이 형님하고 병원을 왔어요.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타고 이제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서 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고개를 돌려서 우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버지도 연약한 분이구나. 내 아버지도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이 열렸어요. 저보다 강한 분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절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삶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인 거고 약함은 약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죠. 우리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강하기로 하면 강철이고 귀중하기로 하면 여러분 보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재료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욕심이 아닌 자족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족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자, 이어지는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지금 솔로몬이요, 해와 바람 또 강물의 이 순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대요. 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8절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망, 우리 끝없는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소유해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요,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욕심은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읽었던 잠언에 보면요,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예, 거머리처럼 다오 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라 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 한 사람의 여러분 욕심을 채우는 데는 한 나라를 다 줘도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은요, 수조, 수십조, 수백조가 있어도 계속해서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평생 써도 다 못 써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족하대요. 이건 우리는 몇 억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여러분 몇 억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죠? 아닙니까? 여러분 한 몇십억 있어야 됩니까? 저는 몇 억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또 집도요, 좋은 집 한 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수십 채, 수백 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죠. 여러분 인간은 천하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우리 욕망을 천하라도 여러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욕심을 채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욕심을 다스림으로. 다스려야 된다. 우리 마음에 끝없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린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이런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법.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죠. 또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거. 배웠다라는 것은 훈련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자족하기를 배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고 자족할 것인가?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고 우리가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자족은 감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의 비결 중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요, 벌써 2025년의 절반이 가버렸잖아요. 오늘 2월 29일이고 이제 내일 하루만 더 보내면 이제 7월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지나갔어요. 여러분 반년을 지내면서 여러분 감사의 삶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이제 반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색하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인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네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말로 예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이런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면요 결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비교는요 시기를 낳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뼈를 썩게 해요. 그런데 시기는 비교할 때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요 결국 누구를 망치는 겁니까?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누구를 망친다고요? 나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시기하면 누구의 뼈가 상합니까? 내 뼈가 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여러분,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이면서 우리 찬송가에 수많은 찬송시를 기록한 이 화니 크로스비 여사라고 그러죠. 우리 찬송가가 우리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가를 화니 크로스비가 썼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맹인이에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절 보십시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여러분, 이 크로스비는요 누구보다도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한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지만 나는 만족한다. 다른 사람들이 못 누리는 축복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살 수는 없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자족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92세 생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막 축하를 해주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지만 그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자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그런 맹인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다시 태어나면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 우리 인간의 욕망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온 천하보다 크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렇게 말하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허한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 곳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족은 은혜예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자족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하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2025년 우리가 반년을 지내면서 또 반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미 이전 세대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늘 새로운 걸 추구하잖아요. 특히 한국 분들 여러분 새로운 걸 너무 좋아해요. 민감해요. 막 신상들, 그죠? 새 제품, 또 막 새 옷, 새 가방, 새 차, 또 막 새 집, 집도 막 새 집만 좋아하잖아요. 명품들, 가방 새로 나면 막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막 사잖아요, 그죠? 이런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시죠? 네, 막 TV에 나오잖아요. 이런 명품 가방하고 짝퉁 가방 구분하는 방법 아세요? 좀 아시죠? 잘 몰라요? 그 장마철에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방을 머리에 들고 뛰면 뭐예요? 짝퉁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놓고 막 뛰면 정품이래요. 저도 들었어요, 여러분. 네. 가슴에 이렇게 막 제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오늘 끝나고 오늘 비 안 오죠? 비 올 때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가방을 들고 뛰는지 여기다 이렇게 놓고 가는지. 예.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남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전자제품 나오면 되게 이렇게 막 관심이 가요.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쿠팡에서 뭐 새로 나왔다고 이렇게 알림 오면 뭐 새로 전자제품이 나왔나 이렇게 봐요. 사진을 안 와도 막 관심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 노트북, 제가 노트북 매일 끼고 살잖아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특히 노트북 새로 나왔다 그러면 꼭 봐요. 욕심 나가지고 아이고 이 노트북 언제 고장나나. 제가 고장이 안 나요. 벌써 6년째 쓰고 있거든요. 제가 중고로 샀어요. 근데 아직도 고장이 안 나요. 아이고 고장이 나야 새 걸 살 텐데. 근데 이렇게 제가 뭘 사가지고 오면 고장이 안 나요. 저는 전자제품이 웬만해가지고 고장이 안 나요. 왜 이렇게 고장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고장이 좀 나야 저도 이렇게 새 거 하고 봤으니까 사야지 할 텐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새 것들도 우리가 사는 순간 중고가 돼버려요. 딱 사는 순간 중고잖아요. 좀 낡은 것이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새 것을 추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의 기술과 문명을 자랑해도 여러분 우리 삶의 패턴, 우리 삶의 본질은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과거 있었던 것이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나오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또 11절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이 잊혀진다라고 말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잊혀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슬픈 거잖아요. 잊혀진다라고 하는 거. 어제 국제수도원에 힐링 음악회가 있었어요. 우리 강건상 장로님이 기억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성도들 많이 오면 어쩌나 버스 대절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안 왔나 봐요. 국제수도원에 여러분 누가 살고 있습니까? 네, 그분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잊어버리죠? 목사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금방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 네. 제가 어제 음악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끝나고 제가 선임 목사님하고 여러 교회 사장들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네가 담임 목사하고 그러니까 네가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잊어버리.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잘 상의해서 결정해서 이끌어 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네가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요.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잘 결정해서 이끌어가면 됩니다. 이제 나는 잊어버리라고.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다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은퇴해도 그거에 두려워서 계속해서 교회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광주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목사님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잊어버리래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참 존경해요.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알면 여러분, 잊혀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새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 좋아하는 말입니까? 목욕탕 사장님이 좋아하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자, 이어서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 누구든지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심, 영원한 세계를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을 향한 질문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따라서 영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죠. 우리는 영생을, 그들은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은 영원하세요.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그 영원하신 분과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시간대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비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영원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비행기에 나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적지까지 데려가잖아요. 비행기에 타면 팔이 모기도 같이 그냥 목적지까지 가버려요. 우리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순간,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간에 여러분 영원한 시간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비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 이미 영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죠.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삶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여러분 하는 것들이, 내 행위가, 내 행동이, 여러분 나의 수고와 봉사가 그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는요, 헤아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고 허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농축적으로 이 지혜를 가르쳐줘요. 지혜.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허무가 아닌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으라 말합니다. 연약함을 안 하고 말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요, 욕심이 아닌 자족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 내가 다 누려봤지만 그건 채우지 않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채우고 감사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것이 아니 영원한 것,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